자, 오늘은 본질로 돌아가는 예배, 본질로 돌아가는 예배, 형식이 아닌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 한번 더 공감 예배인데요. 서로 우리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 공감이 되도록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네, 앞뒤 좌우 한번 축복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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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네, 저희 교회 참 따뜻하고 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잠깐 이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부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적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갑에 있거나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아니시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잠깐 내려주시고요. 대개 이 노란 종이, 보통 노란 종이에 붉은색 글씨로 기록하는 이 부적을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인 어떤 물건이라고 칭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 부적은 여러분 조금만 옆에 가시면 문방구에 파는 종이, 흔하디 흔한 종이에 사실 불과합니다. 어떤 생명도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조그만한 종이 안에 심지어는 수백만 원, 수십만 원, 또 낮게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사고 또 품에, 지갑에, 또 비계에, 또 어디입니까? 집에 덕지덕지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이 불안함이 인간의 마음 깊이 있어요. 그 불안함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 불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으라고 남겨놓았는데, 이 어둠의 영들이,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숨어있는 이런 불안함들을 끄집어내서 정말 종이 조각을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 종이 조각에 큰 능력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고백들 들어보세요. 이 부적을 붙였는데 효능이 있더라고. 아니면 그런 고백을 가끔씩 듣곤 합니다. 그거는요, 종이가 힘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을 통한 두려움의 내 안의 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특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힘이 있도록, 내 두려움이 힘이 있도록 만드는, 착각하게 만드는 종교적 허상이 부적입니다. 하지만 이 부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떤 기원은 역사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본래의 이 부적의 부자는 고대 왕들이 장군에게 군사 지휘권을 줄 때 주었던 증표였습니다. 이걸 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기록하고 쓴 종이를 적이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적의 기원은 미신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 왕이 절대적인 권위와 지휘권을 넘겨주는 증표로서 부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동이나 대나무를 가지고 증표를 만드는데, 이걸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서 왕과 장군이 쪼개서 가집니다. 그리고 고대의 전쟁터는 지금처럼 정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고대 이 전쟁터에 이렇게 지휘관을 보내었을 때 장군은 왕이 주었던 그 조각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신하가 그 왕의 그 조각을 가져서 맞추어서 맞아떨어지면 왕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지휘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뭐냐면 부합하다. 그러니까 이게 합해져서 부합하다라는 것은 일치하다는 의미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부가 바로 거기에서 나왔던, 그래서 부합하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이 부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물론 부적의 기원을 따져본다면 아주 고대 벽화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부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물건 자체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과의 철저한 신뢰, 왕과의 철저한 복종 속에서 이 증명서를 주었습니다. 지휘권의 증명성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관계의 증표가 왜 주술적인 물건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사람들은 왕과의 신뢰와 충성보다는 그냥 이 종이 속에 담겨 있는 이 효력만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냥 이 효력, 이 종이를 주면 지휘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의 근원으로 이 종이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의 인격적 관계는 증발해 버리고 그냥 뭔지를 모르겠지만 이 증서를 가지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로서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기억됨이 사람들은 세상 신을 대할 때도 이 방식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의 명령을 담았다고 하는 문양을 베껴 쓰면서 그것을 몸에 넣으면 모든 신들을 통제할 수 있어서 신들이 감히 다가오지 못한다. 귀신의 모든 것을 이 종이 조각이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원으로 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 부족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도 이 부족은 처음에 왕과의 인격적 충성도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증표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남았던 것은 결국 지휘권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놀라운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또 마음의 평안과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배제된 채 예배 속에서 드러나는 이 예배의 축복들, 은혜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종교적 형식에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왕에 대한 충성은 사라져버리고 지휘권만 남았던 이 부족의 변질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은 빠져버린 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 예배 드리면 뭔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뭔가 모르는 애군이 떠나갈 것 같아, 예배 드리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힘의 능력들만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예배의 변질, 마치 부족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붙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에 바로 그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성전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만으로 엄청난 능력이 임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가면 뭔가 모르겠지만 채워지는 느낌, 또 하나 제사라고 하는 이 형식, 눈에 보이는 정말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뭔가 불태워지니까 뭔가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이 눈으로 드러나는 그 능력만을 붙들고 걸어갔던 이들의 영적인 실상을 오늘 본문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목사님 부족과 무슨 예배와 연결시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왕에 대한 충성이 사라져버린 채 정말로 그냥 단지 정말 통치권만을 기억하는 그 능력과 또 그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들만 우리가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진정한 능력,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7장으로서 성전 설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렇게 강하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성전 설교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이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능력과 힘대로 마음껏 살아가다가 정말 안식일 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 되면 성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성전에 오기만 한다고 해서 너희의 인생이 보존될 거라고 하는, 마치 부적과 같이 성전을 마주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 그 짐승을 끌고 오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 주실 것 같고 복을 주실 것 같은 그러한 속에서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제사의 의미도 망각한 채 그냥 드려버리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경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영화 보면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공포 영화 중에 뭐 뱀파이어나 아니면 뭐 유령이라든가 귀신 영화 이런 걸 보면 혹시 이런 것 본 적 있어요? 막 귀신이 드러나니까 갑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딱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 목걸이가 십자가 목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이걸 차고 있으면 떠나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 그 세 가지 중에 한 분도 좀 그런 고백들을 한 걸 들어봤는데 그게 귀신이 왠지 십자가를 보면 왠지 싫어하고 떠나갈 것 같아. 그런 약간 분위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그게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상에 딱 십자가 등장하면 이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곤 했었습니다. 부적을 붙이면 악기를 떠나는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이걸 들이대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아예 십자가가 이렇게 우상화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 너무 좋은 건데 앞에 세우지 말라 정도 할 정도로 사람들은 자꾸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뭔가 이런 것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신앙을 자신의 인생에 그냥 애군을 막아주고 뭔가 모르지만 가면 마음이 든든하고 뭔가 복을 줄 것 같은 이런 형식으로만 전락시켜 버렸던 이 당시의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눈앞에 성전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성전을 뭐라 생각?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실제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은 완전히 포로가 됩니다. 그때 그들은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껍데기 신앙이 너무너무 들어와서 하나님을 도리어 못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도리어 그냥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믿도록 하는데 그 껍데기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뭐 답이 없는 겁니다. 사사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불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겸비하고 엎드려져야 되는데 갑자기 법궤를 가져와 가지고 블레셋 앞에 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빼앗길 뿐 아니라 결국 그 전쟁은 완전히 참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변화와 그 모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맞거든요. 그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앞에 딱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된 평안, 여러분 기독교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아멘. 이들은 그냥 제사를 드릴 때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이 제물 가지고 오면 재용서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뉘우침 없이 그냥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제는 원래 하나님 앞에 모든 짐승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먹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와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어버리라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이 제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너희의 마음이 당기지 않는 제물은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니까 그냥 수육해서 맛있게 먹으라는 겁니다.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 분명히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번제를 받지 않으시면서 이와 같이 분노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분노하셨는지 우리 한번 7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분노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내용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들을 모세가 바로에게 말할 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흘 길을 가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을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고 바로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자, 종교적 순종은 자, 이거 하면 복 받습니다. 자, 이거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이런 순종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인격적 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냐?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억지로 하고 두려워서 하고 하는 이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게 되는,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순종, 기뻐하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헌금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헌금은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주님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기쁨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헌금이며 헌신이며 이 모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기쁨으로 했는데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복과 은혜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강압과 두려움과 단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단지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은혜가 기뻐서 정말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순종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며,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란 것은 단지 부족같이 와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배의 본질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들으라입니다.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23절에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들으라 이 말이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해보셨죠. 야, 말 좀 들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소리로 들으라는 말입니까? 그 말을 좀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들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할라크라는 단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한정지은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정말로 한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하는 이 순간까지 순종의 길로 걸어갈 뿐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의 밥상머리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모든 영역으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단어가 할라크,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샤마, 철저하게 순종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행복하게 순종하며 할라크, 모든 삶의 현장에 모든 시간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것 하자고 이곳에 모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 얻으셔서요, 이 마음의 위로만 느낄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모든 직장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예배와 삶과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강압적인 순종도 아니요, 목적 가진 순종도 아니요, 왕이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왕이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할수록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고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며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아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대화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걸어갈 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위대한 왕이시구나라고 깨닫고 걸어감으로써 기쁨의 순종, 감사함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관계의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곧 나의 친구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한 겁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냐라고 프로포즈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에 어떤 관계가 맺어집니까? 마치 그분은 우리와 친구, 정말 마음을 나누는 사이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소리, 작은 신음에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음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은 그냥 우리가 계약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셔서 지금도 수십 년 뒤에 그 일들을 꿈꾸시며 예수님은 소리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가셔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신다.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 말하는 순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로 이 친구는 진심으로 되는데 한 친구는 나의 좋은 것만 이용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친구로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일상의 모든 걸음들 속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누구든지 간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정말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부족함에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였습니다. 우리 모든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친구가 되어져서 그러면 예수님이 뭘 좋아하지? 예수님은 뭘 기뻐하시지? 라고 하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걸어가는 친구의 관계가 바로 우리와 바로 예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순종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 너무너무 힘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모든 것, 때로는 우리의 정말 사랑하는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잃어버린 채 형식만 부적처럼 붙잡았던 너무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놋뱀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할 때 엄청난 불뱀이 찾아왔습니다. 불뱀은 코브라와 같이 아주 독성이 강한 뱀을 불뱀이라고 칭합니다. 이 불뱀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스라엘 그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그 정말로 캠프를 덮은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물렸고 이제 그 독뱀에 물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놋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세워라.
그래서 이 놋뱀을 본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정말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 뱀을 보기 위해서 다가왔던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놋뱀을 봤더니 다 살아나버린 겁니다. 그것은요, 그 놋뱀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놋뱀은 여러분 이 나무에 달린 놋뱀이다라는 것은, 놋뱀, 놋은요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뭘 보는 겁니까? 먼 훗날에 죄인이 아닌데 가짜 죄인이 달리게 될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그 자리에 오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 놋뱀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더니 이 하나님과 인격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장면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놋뱀에게 분향을 하고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건 완전히 사라지고 종교적 부적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여러분 이 놋뱀의 그 장대가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정말 놀랍다는 생각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놋뱀을 박살내버립니다. 우리 왕하 1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왕하 18장 4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여러분 정말 엄청난 유적 아닙니까? 엄청난 유적 중에 유적이었던 놋뱀이 백성들이 숭배하니까 어떻게 해버리냐, 이 놋뱀을 박살내버립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를 뭘라 부르냐면, 이 놋뱀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느후수단이다. 여기에 이렇게 불렀던 이 명칭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엄청난 유적이고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뭐라 부르냐면 느후수단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놋조각에 불과하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부적이 마치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 속에 인간의 두려움을 투여하고 숭배한다면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서 정말 말을 듣고 사랑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배당에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정말로 이 놋뱀을 숭배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종교적인 호흡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느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치열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일과를 마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남자들 전부 다 소파를 애인 삼아서 눕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돌아온 가정에서 너무 힘들지만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고 품어주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아내와 남편을 도우고 배려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내 형제 자매 있지만 정말로 내가 어렵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 세워주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예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샤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한 할라크, 모든 삶의 연장의 모든 시간으로 이 예배의 메시지를 연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꿈꾸셨던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느수단을 깨뜨리고 정말 주님과의 인격 속에서 순종함으로 삶의 모든 현장으로 흩어지는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